이런 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론적인 부분으로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서론적인 부분을 한두 번 더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제일 먼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보자 그랬습니까? 무엇을 보고? 숲을 보고 나무를 보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본다면 성경 66권 성경 전체가 무엇을 말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또 그 안에 있는 가지를 보고 그 다음에 또 그 가지의 가지를 보고 또 잎을 보고 나중에 열매를 보고 이런 면으로 우리가 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뭐 매일매일 이렇게 뭐 순서대로 읽어간다 할지라도 제일 먼저는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염두에 두고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좀 더 발견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 지난번에는 66권 성경을 구약과 신약 또 그 다음에 구약에는 모세오경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분류를 하면서 이 성경은 어떤 성격의 성경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보아야 될 것인가 오늘 여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역사 속에 우리의 이 세계 역사나 그 다음에 성경의 역사나 이런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여 주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그 유인물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있습니다. 이거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 성경과 함께 보는 세계사 이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 이 지구의 역사를 크게 한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본다고 한다면 전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본다고 한다면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로 나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사시대와 역사시대 이것을 무엇을 가지고 구분을 한다고 그랬습니까? 자, 역사시대는 무엇이고 선사시대는 무엇입니까? 자, 역사시대와 선사시대를 가르는 것은 문자를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문자가 발명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문자로 무엇인가 기록이 남은 그래서 무엇인가 이렇게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역사시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선사시대는 먼저 선자입니다. 이것은 글로 기록이 되거나 어떤 유물로 잘 발견이 되지 않는 그런 역사시대 이전의 시대 그것을 선사시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세상을 일반적인 역사로 나눌 때에 크게 또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자, 이건 여러분들 잘 아십니다. 이 세계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나눕니까? BC와 AD로 나눕니다. 이것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뭐 일반 사회에서 믿는 나라이든 안 믿는 나라이든 다 BC와 AD로 나눕니다. 잘 아시는 대로 BC는 무엇입니까?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계와 그 다음에 BC 말고 AD AD는 아노 도미네, 앞 인카네이션 도미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이것은 예수님 오신 후 그래서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의 세계와 세계 역사와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신 이후의 세계 역사 이렇게 나눕니다. 자, 이것은 우리 카렌다를 보시면 잘 아시죠? 이 카렌다는
BC가 붙습니까? AD가 붙습니까? AD죠. AD. 우리 뭐 안 믿는 데서는 그 일반 어떤 그 학교에서는 서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자, 그렇게 이제 세계 역사를 나누기도 합니다. 그다음 또 하나의 이제 역사관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성경 자체를 어떤 사관에서 본다고 그랬습니까? 구속사적인 어떤 면에서 본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적인 측면으로서 이 성경을 보는 것, 또 그 다음에 세계 역사를 보는 것, 그런 관점이 또 있는 것이죠. 자, 그런 것은 오늘 여기에 1장 17절 말씀에서 그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장 1절에서 여기 17절까지 쭉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 뭐 누가 누구를 낳고 뭐 이런 어떤 그 계보, 족보가 쭉 나오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뭐 족보라고, 예수님의 족보라고도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의 하나의 역사다 이렇게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역사책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족보책도 아닙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시작을 해서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17절에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몇 대요? 14대요. 그 다음에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까지 갈 때까지 14대요. 그 다음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것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역사가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이루셨는가, 이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뭡니까? 자, 마태복음을 여러분들 읽어가시려고 하면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중심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아니지만 마태가 왜 마태복음을 기록을 했을까요? 자, 이유가 뭘까요? 이 마태복음을 받는 대상이 누굽니까? 네? 유대인들이죠. 자, 왜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들을 전하는 것일까요? 그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뭐 지금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죠. 그래서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 마태가 너무나도 마음이 안타까워서,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메시아시다. 봐라. 구약에서 예언을 했던 그 많은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이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지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족보를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 내용은 하나의 역사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메시아를 보내주신다.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어떻게 이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는가, 그런 구원의 역사, 구속사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관점에서 이제 뭐 이스라엘의 역사도 포함되어 있지만 또 성경의 전체적인 어떤 내용들, 이런 것이 어떻게 흘러왔느냐. 자, 여기에 이 아브라함부터 뭐 14대요 이런 것이 나왔지만 여러분들 이 성경과 함께 보는 세계사 이 부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뒤에 옆에 있는 부분들은 뭐 일단 다음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이고 성경의 역사 부분만 한번 보십시다. 성경의 역사. 자, 시대와 중요 사건이 있습니다. 자, 성경을 쭉 이렇게 한번 역사적으로 한번 구분을 해봅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무슨 시대? 창조 시대입니다. 지난번에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창조 시대에는 중요한 사건들이 어떤 것이 있나요? 옆에 봅시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있고 아담을 창조하시고 노아 홍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님으로서의 바벨탑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가 혼잡이 되게 됩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창조 시대에서 족장 시대로 넘어갑니다. 그건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의 내용이죠. 자, 족장이라고 하면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거기까지 족장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창세기 50장까지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요셉 때에 애굽으로 건너갔다가 약 400년 후에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에서 여호수아 24장까지를 출애굽 시대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사사 시대가 이제 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 1장에서 사무엘상 12장까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왕정 시대가 되게 되죠. 이제 사사 시대가 끝나게 되고 최초의 왕이 세워지게 됩니다. 최초의 왕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죠. 그래서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을 통하여서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이 나라가 두 쪽이 나게 되죠. 그래서 북왕국은 나라 이름이 이스라엘. 여기는 여로보암이 통치를 하게 되죠. 남왕국은 어떤 이름? 나라 이름? 유다.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렇게 통치를 하게 되고, 그래서 북왕국은 722년에 아수르에 망하고 그 다음에 586년에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게 되죠. 자, 이런 것이 왕정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자, 바벨론에게 이제 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포로 시대에 이제 선지서 일부가 여기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쭉 이렇게 되죠. 그래서 70년 후에 다시금 이제 기한을 하게 됩니다. 포로 후 시대. 여기는 이제 말라기까지가 해당이 되죠. 에스라, 느헤미야, 말라기. 자, 그게 한 100년간 정도 이렇게 이제 계속이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구약 성경은 어디에서 끝이 납니까? 구약 성경이 어디에서 끝이 나요? 말라기에서 끝이 나죠. 자, 말라기에서 그 다음에 이제 신약으로 넘어갑니다. 신약이 마태복음이잖아요. 바로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라기에서 이 마태복음까지가 이게 그냥 뭐 바로 이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이 기간이 한 400년 정도 이제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이렇게 들고 이 말라기에서 딱 한 장 차이지만은 말라기에서 여기 마태복음까지 몇 년? 약 400년의 시기가 있습니다. 이 시대를 중간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 중간 시대의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내용에서 이걸 중간 시대 이야기를 찾아보려고 하면은 없지만, 그러나 세계사적인 면으로 본다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 많이 생겨지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제 헬라 문명이 이제 주를 이루게 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로마가 태동을 하게 되는, 그야말로 세계적인 변혁기가 이제 형성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신약 시대가 열려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신과 활동이 이제 시작이 되게 되고, 자, 여기는 이 도표에는 없습니다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셨던 그 말씀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복음서에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무슨 시대가 열려지게 됩니까? 무슨 시대? 사도들의 활동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시대가 되게 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까지 이제 사도들의 그 활동이 쭉 나오게 됩니다. 자,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라고 하는 어떤 측면에서 이 말씀들을 계속해서 드렸습니다. 성경을 볼 때에 숲을 보고 나무를 보라. 그럼 그 숲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성경 전체의 66권을 숲으로 보면서 이제 말씀을 볼 필요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이 BC와 AD로 나누는 이 가운데서도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보았던 이 시대별로 쭉 이런 어떤 관점에서 이제 성경을 또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창조 시대의 어떤 이야기를 예수님 시대의 신약을 읽듯이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신약을 해석하는 어떤 그런 관점에서 구약 성경을 해석을 하는 것도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면으로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성경을 읽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어떤 의미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말씀을 좀 드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이 성경을 보는 관점에서 역사적인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또 이 세계 역사를 이끌고 가시는 분이 누구시냐? 누구십니까? 뭐 두말할 필요 없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여러분이 사실 분명히 믿으시죠. 이 모든 역사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면서 누구를 주인공으로 삼으셨습니까?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삼으셨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BC와 AD로 나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나누었다 그랬습니다. 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뭐 역사적으로 쭉 이렇게 창조 시대부터 예수님 시대까지 쭉 이렇게 나오는 것도 하나의 무엇이었다고 그랬습니까? 구속사인데 누가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약속이잖아요. 구원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쭉 이렇게 창세기 1장부터 쭉 나와서 예수님 시대까지 구원의 그 약속하신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일러주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고 역사의 주인공은 예수님이 오셔서 역사의 주인이 되셨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분명한 사실인데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역사의 주인공으로 잘 인정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 사실을 제대로 믿지 않습니다. 학교에서도 그 사실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역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옆에 있는 그 일반 세계사 연대 5대 제국 인도, 중국사, 한국사 뭐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서 한번 이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이 세계의 영웅 호글들, 그 속에서 이 사람들이 중심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우리나라의 역사상 우리나라에서 가장 존경하고 정말 위대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사람. 자, 여러분들 뭐 나름대로 다 각자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보편적으로 누구라고 생각을 합니까? 가장 머리에 떠오르는 사람? 세종대왕, 또 이순신 장군. 저 한 고구려 시대로 만약에 그래 넘어갔다고 한다면은 고구려 시대는 누가 가장 존경받는 사람, 영웅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고주몽, 주몽도 주몽이고 그 영토를 가장 크게 넓힌 사람이 있잖아요. 광개토대왕과 장수왕이죠. 자, 그 다음에 몽고의 역사 속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 몽고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징기스칸. 프랑스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나폴레옹. 잘하십니다. 미국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 링컨 대통령. 지금 거의 이제 100점짜리 다 돼갑니다. 그리스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 그리스에서. 그리스가 헬라잖아요. 알렉산더 대왕이죠.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죠. 예, 뭐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만은 대략 그렇습니다. 로마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 예, 주리아스 시저입니다. 자, 이렇게 이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이고 이 사람들이 그 당시의 세계 중심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참 한편으로 볼 때는 씁쓸합니다.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영웅으로 존경받는 사람들이 대부분은 전쟁 영웅이었다는 겁니다. 물론 뭐 세종대왕이나 뭐 세종대왕은 아니지만 그 전쟁 영웅들 중에서 또 좀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을 하는데 방어적인 어떤 그러면 방어를 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이제 전쟁에 참여를 하고 그렇게 뭐 한 영웅들도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나 뭐 그런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침략 전쟁을 했던 사람들, 오늘 말씀을 드렸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침략 전쟁입니다. 자, 침략을 해갔던 사람 누굽니까? 세계 제1의 침략자가 징기스칸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영토를 넓힌, 가장 많이 넓힌 사람이 징기스칸이었잖아요. 그때는 정복을 당한 사람들은 그때는 징기스칸을 악마라고 불렀습니다. 나폴레옹도 마찬가지입니다. 알렉산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정복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약한 나라들을 이제 약한 나라들을 쳐들어가서 거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그래서 어떤 면으로 본다고 한다면 참 나쁜 사람들이에요. 물론 자기 나라 관점으로 볼 때는 뭐 이렇게 나라를 넓히고 좋아 보이지만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을 그야말로 죄 없는 사람들을 죽였다. 그런 면으로 볼 때 그런 사람들을 영웅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느냐? 어떤 면으로 보면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정복을 했던 그 나라들을 생각을 해봅니다. 다 사라졌습니다. 물론 뭐 그 잔재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또 나라들이 되어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때에 그들이 넓혔던 영토 다 줄어들었습니다. 그때의 그 자기들이 정복했던 나라들은 다 이제 사라졌습니다. 이 말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보다도 예수님보다도 이런 사람들을 더 이야기를 더 많이 합니다. 예수님보다도 이런 사람들이 더 영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죽이는 전쟁을 했다면 우리 예수님은 살리는 전쟁을 하셨습니다. 앞에 이런 이야기를 쭉 하는 이야기는 우리 주님은 살리는 전쟁을 하셨다. 살리는 영적인 전쟁을 하셨다. 그래서 끊임없는 영적인 전쟁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구속사의 역사를 쓰시기 위하여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부활하시고 성천하셨다. 이 사실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이 세상의 정복자였던 그런 세상의 그 영웅 호걸들이 예수님이 아니시지만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런 어떤 면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구속사적인 구원하여 주셨다는 이 관점에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은혜가 있고 또 이 가운데서 주시는 주님의 귀하신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또 들으면서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면으로 우리를 살리는 말씀들입니다. 하나님의 귀중한 영의 양식입니다. 항상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을 향하여 늘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언제나 저희들의 삶 속에서 오시어서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렵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구원주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희들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도 이 사실 앞에서 우리는 늘 감사하고 또 그런 면으로 우리들에게 말씀 주신 66권의 그 말씀 가운데서 항상 주님 우리를 살려주시는 영의 양식을 먹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일마다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돌려드리며 주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들려지는 그런 우리 모두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이런 면으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이후의 모든 시간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요, 또 명절을 귀한 이런 시점에서 우리 모두에게 아름다운 시간들이 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면으로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우리 명절 뒷날이기 때문에 2부 기도회 하지 않고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